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복음의 빚진 자, 그죠? 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빛을 갚는 인생,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빚진 우리로서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간질하는 자들 데려오니 예수께서 고치시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은 섬겨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병원이 무슨 얘기죠? 아픈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찾아가신 것이 병원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 첫 번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많이 들어봤죠? 빛과 소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소금과 빛 많이 들어봤죠? 오늘 여기서 너희라는 이 글자는 헬라어로 휘메이스 가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신은 뭐냐고요? 소금이나 너희 자신은 뭐라?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해석하면 뭐라 하면 너희가 가서 소금이 되라. 너희가 가서 빛을 발하라.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서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소금과 빛 많이 들었는데 뭐 지금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할래?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몸이 성하든 몸이 아프지 않든 뭐 병원에 간병인을 하든 의사 선생님이든 똑같아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소금된 우리, 이미 비친 우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을 발하고 이런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음식을 부패하는 걸 막아요. 맞죠? 생선 같은 거 사면 소금 뿌려 나오잖아요. 그죠? 왜 뿌려줘죠? 부패하지 말라고. 그죠? 맛도 내고. 두 번째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 안 먹어보셨어요? 음식에 짠맛을 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금은 부패한 걸 막기도 하지만 음식에 짠맛을 내서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예? 소금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먹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이거 부패하는 걸 막으려야 되는데 소금이 덩어리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부패가 막아질까요, 안 막아질까요? 안 막아져요. 소금은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냥 뭐 소금이 짠맛으로 그래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내고 그런 걸로 제가 항상 묵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걸 가만 보니까 소금은 녹아야 돼. 스며들어야 돼.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야지 제맛을 내고 짠맛도 내고 음식도 맛있게 하고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뜻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낮아지신 거잖아요.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죽고 희생하신 거잖아요. 이 소금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이 소금의 영성 뭐냐면 녹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짠맛도 내고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역할을 못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발바닥에 버려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은요, 세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병원이라고 별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들, 여러 가지 외로움들, 죽음의 공포들,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병원에 소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 더 나아가서 여기도 보면 불편하고 싸움박질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여기는 부패했어. 병원에도 소금이 필요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병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소금이 필요하다니까. 누군가의 도와줌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고기 10근이면은 키로로 몇 근? 6kg? 5kg 좀 넘나? 6kg입니까? 10근이면? 고기 5kg를, 그죠? 맛있게 요리하고 짜게 할 때 소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5kg 소금 필요합니까? 그럼 짜와서 못 먹어요. 다 버려야 돼. 5kg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데 소금이 이렇게 한 주먹만 있으면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한 주먹에 소금이 녹아서 5kg, 10근에, 10근의 고기를 맛있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존 스톱스가 그랬어요.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를 낮추고 녹아지는 데 달려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소수에 충성된 소금을 통해 다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소금이 막 고기 5kg 하는데 5kg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만큼만 있어도 확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소수의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도 불평도 죽음의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병원에 지내시길 원합니까? 그런 병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금이 돼요. 소금.
제가 최근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5층에 계신 이월희 하느님, 전도사님이신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대구에 집회로 오시는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이요, 걷지도 못하고 소금줄 딱 끼고 있거든요. 그래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물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래요. 혹시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사역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는지요. 최근에 교회를 20몇 개를 개척을 했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대. 내가 꼭 가겠다고 집회. 솔직히 제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동산병원에 있었거든요. 원목으로. 그때 동산병원에 매년 교직원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려고 3번을 전화드렸어요. 제가 3번을 전화드렸어. 목사님 꼭 한번 대구에 와주십시오. 우리 동산병원의 직원들 위해서, 한우들 위해서 꼭 좀 와주십시오. 3번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통화도 하고 거기 간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짠가 싶어서 그 전도사님이 말하는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제가 어떤 병원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전도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 은퇴목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오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아이고 사실입니다. 어디 소문내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예? 진짜 온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 낮에 이찬수 목사님 우리 병원에 오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다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와서 전사님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 가셨어요. 제가요, 제 목사지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 전사님하고 특별한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그분을 못 뵈서 이찬수 목사님 못 뵈서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집회하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대구 소교회 고신치기더라고. 통합식을 하니까 봤는데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사무실에 목사님 뵈러 왔다고 인사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 뵙고 제가 선물 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서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전사님 이렇게 신방해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중간중간에 우리 이월희 전사님 그 한우분 이름이 나와요. 왠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는 거야.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서 이 전주사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또 이 전주사님은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의 절친이야. 두 분이 그렇게 지냈대요. 그래서 두 분의 신앙을 보고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의 신앙을 보고 지금의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평소에 제가 그 전도사님 신방 가면 그저 아이고 그렇죠 얘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전도사님인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병원의 한우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제가 반대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소변줄 하고 계신다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 예배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여기 안 오시고 지금 그 집회 가셨어요. 기도 받은 대로 응답 받아서 지금 갔거든요. 가시기 전에 제가 다시 신방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내려갔습니다.
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신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전사님 그러시더라고. 엊그제 금요일날 이창수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오셨는데 두툼한 봉투를 주시더래요. 뭐냐고 하니까 이번에 여기 대구 서교에서 집회 인도하는 사례비로 받은 건데 이거 그냥 몽땅 전사님 드립니다. 전사님 드렸대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 사례비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전사님 그냥 다 드렸대요. 병원비에 보태쓰라. 근데요, 오늘 전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300만 원 다 받아가지고 다시 담임 목사님 드렸대요. 담임 목사님 드려가지고 교회 선교할 때 선교비로 쓰라고 그냥 드렸대요. 또 300만 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이 얼마나 존경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 병원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덕분에 저는 또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도 뵙고 사진도 찍고 저 요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자요.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전도사님이 소금으로 사신 거예요. 삶으로 그 교회 결혼도 안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독신이. 결혼했다. 맞다. 자식 이거 미국에 딸 하나 있다 했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갖고 이런 목사님 소금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도 저렇게 75년 역사를 유지하고 이런 목사님 배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뭔 얘기예요? 빛 비추는 사람인 거죠. 그죠?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 등불이 이렇게 켜지면 20km까지 보였대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런 네온 사인이 없잖아.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그 등불 하나 밝히면 그렇게 멀리까지 비쳤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빛의 본질은 뭡니까? 밝게 하는 거예요. 맞죠?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맞죠? 빛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뭐 성냥개비 작은 불이라 해도 그 성냥개비의 불이 온 주위를 다 밝히지 않습니까? 제가 병실에 한 번씩 가보면 불 다 꺼놓고 건강하게 계셔요. 아유, 물 좀 켜고 계시지. 불 좀 있으면 환하고 좀 이렇게 불을 끄고 있으니까 다들 우울한 것 같아. 마음이 막 왜 이렇게 해놨는가 싶은 게. 아프니까 막 만사가 귀찮고 막 그냥 눈만 감고 있고 막 또 빛이 비치면 눈부시고 막 이래서 꺼라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래요. 이 병실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죠? 등불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빛은 내가 비추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내가 그냥 중간에 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가서 뭐 어떻게 막 큰일을 벌이라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까도 제가 병실 갔을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빛이 돼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죠? 또 기도하고, 그죠? 같은 병실분은 기도하고, 한명살면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또 따뜻한 한마디를 베푸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또 옆에 아는 데는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 크게 그게 뭐 어렵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병실이 환하게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이 병원이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막 빛을 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치는 빛인 가운데 그 중간에 우리가 탁 서가 그 전달만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즈빈스 가는 커피숍인데요. 한동대 20대 청년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이게 옛날 거예요. 동영상이. 지금 국내에는 30몇 개 커피숍이 있고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뭐 전 세계로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외에서도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 커피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소금과 빛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고, 그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살려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영성은 오늘 이 소금과 빛으로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은 뭐라고 했어요? 녹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그죠? 부정적인 것을 막을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지는. 빛은 뭐예요? 숨은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따뜻한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로가 되라는 거. 하나님이 영광받는 통로로 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 중요한데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패도 돼요. 왜? 우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하죠? 빛의 역할을 하죠?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데 실패도 괜찮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실에 계시면서 한우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거 너무너무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알아가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병술이 아주 건강하게 그냥 부패해 가고 심하게 말하면 그거가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더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 칼빈은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늘께 올라가는 연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성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 열린 유일한 성경이다. 사람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잃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제가 동산병에도 7년 반을 있었고 이제 이 병원에도 거의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심지어 우리 병원에 간병사님 2분을 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간병사 한 분은 쓰러지신 거예요. 그걸 빨리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해야 되게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한 분은 심장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럴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그 간병사님 예약을 해줬어요. 아니면 다를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 쪽에 혈관 3개가 막혔다.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 간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 잘 받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계신 분들, 환우분들, 또 보호자들 한 번씩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할 때에 사실 제가 도와줄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병원을 퇴원하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고맙다고. 제 손을 잡고. 제가 지금도 아는 친구는 그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만두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퇴원해요.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그렇게 인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빛이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저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해야 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자. 어떻게 해요? 소금이 녹아서 부패를 막듯이 우리도 섬기고 그죠? 겸손함으로 병원에 계시면서 싸우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답답해도 그죠? 좋은 말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어둠에 밝히는 빛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보고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분은 저렇구나. 제가 여기 전착된 목사님 최근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충격받았고 또 사모님 오셨는데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계신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간식을 챙겨줘서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병실을 환하게 밝게 비추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이월희 전사님처럼 병원에 그냥 계셔서 그냥 소변줄 꽂고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저는 그냥 그런 하루분인가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분 평생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게 대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300만 원 병원비하라고 목사님 다 주셨는데 그걸 다시 교회에 또 헌금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그 전사님 앞에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풀어드린대. 왜? 어머니가 같으셔서 본인은 자식된 도리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빛과 소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과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 뒤에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에 딱 서 있으면 돼요. 할 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지고 은혜의 빛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녹아져 부패를 막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섬김과 말 한마디와 겸손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게 하시고 부패가 바뀌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말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의 병실과 이 병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원희 전도사님처럼 평생 그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본보이고 선을 베푸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찬수 목사님 같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착한 행실과 믿음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올 때 미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작은 정성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